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이제 우리 함께 나누려고 하는 것은 우리 말세, 지금 이제 말세라고 우리가 하잖아요. 그 현상들을 사도 바울이 이제 말씀하고 이제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다시 믿음을 새롭게 결단하고자 합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을 갖추는 지위라고 이렇게 비유할 때 5개의 기둥이 있다라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 그 5개의 기둥이 이제 창조 신앙, 임마누엘 신앙, 십자가 신앙, 부활 신앙, 그리고 이제 종말 신앙, 이 5개의 기둥이 기독교라는 집을 이렇게 받치고 있다라고 이렇게 비유적으로 말을 하곤 합니다. 그 중에서 이제 종말 신앙은 이제 여러 가지 이름으로 표현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종말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우리가 종말이 온다고 하기 때문에 또 재림 신앙이다라고 이렇게 하고요. 또 예수님이 재림하신 다음에 이제 선악간에 심판하시기 때문에 심판 신앙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하기도 하고, 또 이제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은 내세가 시작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내세 신앙이다. 그리고 이제 특별히 이제 믿는 우리들은 이제 그때 천국에 가서 영원히 영생복락을 누리니까 천국에 대한 믿음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천국 신앙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 특별히 이제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기 전에 이제 종말이 오기 전에를 우리가 말세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좁은 의미에서는 종말이 오기 직전을 말세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성경적으로 볼 때는 예수님이 이미 초림하셔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을 때 종말이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사이에 그 모든 시기를 다 종말이라고 그래요. 폭넓게 보면 그렇게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제 우리가 사는 지금은 말세 중에 말세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말세 지말이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거든요. 말세 중에 진짜 말세다. 그래서 이제 특별히 이제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한 그 말씀, 특별히 이제 그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까지 그 앞부분에 보면은 19가지의 말세의 어떤 현상들, 그 특징들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제목을 하나하나 이렇게 말씀 드릴 텐데, 설명을 드릴 때 지금 시대랑 이렇게 비교할 때 너무 참 맞는 말씀이다. 그리고 공감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어지는 6절에서 9절까지 말씀은 이제 그러한 그 미혹들을, 말세의 미혹들을 하는 이제 거짓 교사들, 또 영지주의자들에 대해서 경계할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말세를 살아가는데, 특별히 이제 오늘 성경 말씀에 함께 읽었지만 말세는 이제 고통하는 때라 그래요. 왜 고통하는 때일까요? 이 공중권세를 사탄이 잡고 이 세상에 그 미혹들을 가지고 넘어뜨리고 유혹하고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게 참 힘들어요. 그래서 이제 고통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십자가의 길을 갈 때 이 세상의 막 풍조들을 따라가지 않고 사탄의 계계에 유혹되지 않고 주의 말씀을 따라가는 힘든 길, 좁은 길, 고통의 길, 십자가의 길을 갈 때 그 끝에, 십자가의 끝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천국과 영생 복락과 부활의 영광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18절에서 현재의 고난은 장차에 있을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라고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래서 십자가의 길이 당장은 이제 고통스럽고 힘든 길이지만 기쁘게 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고통과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이, 영원한 영광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이 길 끝에, 그래서 우리가 그 십자가의 길을, 주님 손을 붙들고 그 길을 함께 동행하는 게 가장 축복된 길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1절에서 5절까지 한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아멘.
여기서 이제 말세에 고통하는 때는 육체적인 고통, 또 정신적인 고통, 영적인 고통, 뭐 그런 거를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제 이 19가지인데 자기 자신에 대한 게 10가지, 그리고 이웃에 대한 게 8가지, 하나님에 대한 것이 3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가 이제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그랬어요. 어떻게 보면은 여기에서 나머지 19가지 문제도 저는 다 나온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냥 뿌리가 돼. 자기가 자기 사랑에서부터 다 모든 것이 이제 이 죄악이 파생된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두 번째는 돈을 사랑한다. 그래서 이제 자기 사랑과 돈을 사랑하는 것이 악의 뿌리가 된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사랑이라는 게 뭡니까? 자기 자신을 우상시하는 거예요. 자기가 최고예요. 자기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현대인들은 많이 그렇죠. 내가 최고 중요하니까 자기 우상을 섬겨요. 또 돈을 사랑하는 게 뭐예요? 돈을 물신 사상이에요. 돈을 신처럼 섬기는 거예요. 물신 사상. 그러니까 돈을 사랑하고 또 자기 자신을 사랑해요. 근데 돈을 사랑해도 결국에는 그것도 자기 사랑으로 비교돼요. 나만 돈을 많이 벌려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나만 돈을 가지려고 하는 거잖아요. 나를 위해서만 그 돈을 쓰려는 거잖아요. 그 물신 숭배가. 그래서 자기 사랑과 물신 사랑, 숭배하는 것이 이제 결국 우상 숭배입니다. 10계명의 제일 1계명이 내 앞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그런데 자기 자신이라는 우상을 섬기게 되고 돈이라는 우상을 섬기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말세의 징조입니다. 그래서 돈을 사랑하는 게 일만하게 뿌리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제 돈을 사랑하다 보니까 돈 때문에 뭐 사기를 치기도 하고 또 살인하기도 하고 심지어는 돈 때문에 자기 가족도 죽이잖아요. 그렇죠? 부모나 형제나 그리고 가정이 파탄나고 그런 거 많이 보게 되는. 그러니까 돈 때문에 모든 문제가 발생하는 현상들이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이제 말세의 징조입니다. 세 번째는 자랑하는 것. 여러분 이제 자랑하는 것 사람 별로 안 좋아하잖아요. 그렇죠? 저도 좀 만나기 솔직히 싫은 친구가 만나면 맨날 자랑하는 친구 있어요. 돈 많이 버는 자랑하고 자식 자랑하고 자기 뭐 와이프 자랑하고 막 그렇게 해요. 자랑할 만해도 그거 한두 번 들으면 좋은데 이제 만날 때마다 그러면은 별로 이제 만나고 싶지가 않아. 그리고 자랑 너무 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한단 말이에요, 사람들. 그래서 이제 파스칼이라는 철학자도 이제 팡세에 보면은 자기 입으로 자기 자랑만 안 하면 자기 칭찬을 스스로 하지 않으면 남들이 칭찬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스스로 자기를 칭찬하는 말, 자기를 자랑하는 말 하면 다른 사람들이 그게 사실 그게 자랑할 만한 것이라도 안 좋게 생각한다. 오히려 그리고 이제 우리 성경에도 보면 뭐래? 잠언 27장 2절에 보면 타인이 너를 칭찬하게 하고 내 입으로 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말세 다 자기 자랑하는 거. 심지어는 그렇게 해가지고 사람들이 안 만나주면 어디다 자랑해요? SNS에다 해버려 그냥. 모든 사람이 그냥 SNS 보고 그냥 그거 보고 그냥 거기다 자랑하는 거 쭉 늘어나요. 이렇게 이제 합니다. 이제 말세 현상입니다. 네 번째는 교만한 것입니다. 교만한 것은 사실 이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것도 교만에서 나온 거잖아요. 인간임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위치를 망각하고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자리에 가려고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는 교만에서 원죄가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교만에서 모든 문제들이 나오고요. 그래서 야고보서 4장에 보면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 은혜를 베푸신다라고 말씀했습니다. 베드로 전서 5장에서는 하나님은 교만한 자들을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 은혜를 준다 그랬죠. 다섯 번째는 비방하는 것입니다. 비방의 대상은 오늘 본문에 보니까 사람을 이렇게 비방하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비방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독하는 그런 행위들이 이 땅에 이제 말세에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여섯 번째는 부모를 거역하는 거예요. 10계명의 5계명이 이제 내 부모를 공경하라입니다. 그리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대인관계에 대한 계명이에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대인관계의 첫 번째 계명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부모님이 우리 하나님의 대리인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고요. 에베소서 6장 1절에 보면 자녀들아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순종과 공경이 어떻게 틀릴까요? 순종은 내 마음에 우러나지 않아도 할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별로 부모님 탑탁지 않아도 그냥 시키는 일을 할 수 있잖아요. 근데 공경은 그렇게 안 돼요. 공경은 내면적인 상태. 마음에서 존경하고 우러나와야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에베소서 말씀에서 순종하라 이렇게 한 다음에 외면적인 거죠. 순종은 공경하라. 공경은 내면적인 외면적인 다 포함된 거예요. 더 본질적인 거예요. 공경이라는 게. 그래서 우리가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성경의 말씀인데, 이게 부모를 거역하는 일이 말세에 일어난다는 거예요. 부모를 공경하는 마음이 점점 없어지는 거예요. 7번째는 감사하지 않는 것입니다. 부모 경건과 빗대었을 때 부모님이 낳아주시고 길러주시고 그 은혜를 우리가 감사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살아가면서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들의 도움을 받게 되잖아요. 그 사람의 은혜를 망각하는 거예요. 은혜를 망각하는 것처럼 어떻게 보면은 또 배운 망덕한 게 없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그리고 특별히 우리가 중요한 은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독생자를 내어주시고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돌아가신 그 은혜를 잊고 살면 안 됩니다. 그래서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말씀이죠. 5장 18절 말씀이죠. 그리고 8번째는 거룩하지 않는 거예요. 거룩하다는 것은 구별된다는 뜻이거든요. 세속적인 것과 구별된 것. 세속적인 건 오늘의 이제 말세에 있는 사탄이 미혹과 계계와 악한 것들, 그런 것들과 구별돼서 하나님 말씀을 쫓아서 살아가는 그러한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거룩한 것이에요. 근데 말세가 되면 거룩하지 않고 자기 이익을 쫓아가고 자기의 욕망을 쫓아가고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9번째는 무정한 것입니다. 정이 없다는 거예요. 정이 없다는 거는 사랑이 없다는 거예요. 다시 다른 말로 하면 다른 사람에 관심이 없어요. 자기만 사랑하니까, 내가 우상이니까 내 아픔만 아픈 거지 다른 사람 아픈 거, 저 사람 얼마나 힘들까 아플까 이런 생각 안 한다는 거예요. 말씀.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과 사랑을 가지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10번째는 원통함을 풀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다른 사람으로부터 살다 보면은 상처가 있죠. 가족에게서도 상처를 받을 수도 있죠. 그렇잖아요. 부모 자식 간에, 형제 간에도, 또 다른 또 직장의 동료로 살아가면 상처를 다 입어요. 나만 상처받는 것 같죠? 나도 남한테 다 상처를 줍니다. 여러분이 몰라서 그렇지. 말로 상처 주기도 하고 행동으로도 상처 주기도 하고 부지불식간에 상처를 많이 주고 입고 이렇게 하는 게 인생사예요. 그런데 그 상처와 그 원함과 억울함이 있죠. 억울함이 없겠어요. 살다 억울함이 있습니다. 근데 그걸 갖다가 마음에 아주 품어두고 원망하고 미워하고 증오하고 또 사과했는데도 사과 안 받아주고 계속 그 분함을 가지고 살아요. 미워하는 증오감을 가지고 살아요. 원통함을 풀지 않는다는 거예요. 말세의 현상 중에. 11번째는 모함하는 것입니다. 모함이라는 단어를 갖다가요, 헬라 원어에 보면 이제 그 사탄이 디아볼로스, 참 중상 모략한다는 거거든요. 사탄의 뜻이 원어에 들어가면 모함이라는 거는 우리가 무고죄라는 거 있잖아요. 잘못한 거 없는데 그 사람 잘못했다고 처벌해달라고 하는 그런 게 이제 무고죄잖아요. 무고죄 같은 거예요. 참남한 자라고 그러잖아요. 사탄도 그냥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탄과 어근이 같은 게 중상모략하고 참남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모함하는 것, 그것이 이제 말세의 하나의 현상입니다. 11번째는 절제하지 못하는 거예요. 절제라는 건 이제 감정이나 원초적인 욕망을 다스리지 못하고, 그리고 감정이나 마음을 제대로 다스리지 못하는 게 이 말세의 증상이에요. 분노를 참지 못해. 분노 조절 장애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게 이제 말세의 현상입니다. 13번째는 사나운 것입니다. 이어지는 거죠. 사납다는 것은
길들여지지 않고 아주 포악한 거예요. 요즘 사람 아주 포악한 거. 그래서 잔인하게 행동하는 거. 이런 게 이제 말세의 증상이고요. 14번째는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않아요. 선한 것을 좋아하면은 고리타분하게 생각하고, 아유, 저 범생, 뭐 이렇게 생각해. 좋은 거잖아요, 원래 그게. 그래서 깝깝하게 생각해. 답답하게 생각해. 뭐 이렇게 막, 뭐 삐뚤어지고 좀 악한 거 막 하는 게, 그게 뭔가 힙해 보이고, 멋있어 보이고. 이렇게 되는, 물론 이게 말세의 증상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안 되는데, 그쵸? 그 다음에 15번째는 배신하는 것입니다. 이익으로 해서 상대방을 언제든지 배신해. 근데 배신은요, 먼 사람이 나를 배신하는 게 아니에요. 그쵸? 가까운 사람, 제일 믿었던 사람이 배신하는 거예요. 대표적인 게 가룟 유다죠. 가룟 유다 예수님 제자로서 3년 동안 예수님의 은혜를 그렇게 입고 말씀의 가르침을 받았는데 은삼십에 예수님을 팔아버려 배신하는 거잖아요. 그런 일들이 말세에 벌어집니다. 16번째는 조급한 것이에요. 우리 본문에 조급한 것 헬라어 언어에서 보면 앞으로 고꾸러진다는 거예요. 앞으로 고꾸러지는 거는 말세를 살아가는 이 사악한 사람들이 그 사악함과 또 용적으로 완전히 타락해가지고 자기 사랑에 도취돼서 그 욕심 때문에 앞으로 고꾸러지는 거예요. 그냥 조급하게, 그냥 막 성급하게. 18번째는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다는 것이죠. 말세가 왜 고통하는 때가 될 수밖에 없냐면 이 말세에 처한 사람이 도덕적 영적으로 타락하기 때문입니다. 동물은 반응하고 인간은 응답한다. 그런 얘기가 있어요. 동물은 그냥 본능적으로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뭐 이렇게 탁 이렇게 뭔가 때리려고 거기 반응하죠. 개도 그렇고 강아지도 그렇고요. 반응하는 거예요. 리액션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나 인간은 리스폰스, 반응하는 거예요. 반응이라는 게 본능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생각과 이성과 전인적인 감정과 의지를 다 거쳐가지고 반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잖아요. 거기에 반응해야 돼요. 인간은 올바르게 반응해야 돼요. 어떻게 반응해야 됩니까? 하나님 사랑으로 반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는 것으로 반응해야 돼요. 근데 이제 사람들은 말세에 그런 올바른 반응을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쾌락을 사랑하고 이익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잘못 반응하는 거죠. 그게 이제 말세의 현상입니다. 마지막으로 19번째는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거예요. 이거는 겉으로 볼 때는 뭐 이렇게 신앙도 있고 경건한 것 같지만 실제 내용은 안 그런 거예요. 입으로는 하나님 중심으로 산다 그러지만 실제로는 나 중심으로 사는 거예요. 입술 크리스찬이 되는 거예요. 참된 크리스찬이 아니라 주일날만 교회에 이렇게 나오고 일주일 내내 하나님 말씀과 무관한 가치관과 삶을 가지고 살아가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가요. 그냥 주일날 하루만 썬데이 크리스찬이 돼서 사는 거예요. 이게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은 없는 사람인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그랬잖아요. 서기관들이 그랬잖아요. 아주 거룩한 척 그냥 사람들 앞에서 그렇게 보이지만 실제 그 내면은,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회칠한 무덤이라 그래요. 회칠한 무덤 겉에는 하얗게 아주 그냥 아주 깨끗하지만 속에는 막 시체와 벌레가 그냥 구더기가 막 더럽잖아요. 그렇죠? 그게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능력은 없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도 교회 열심히 다닌다고 출석도 한 번도 안 빠지고 하지만 내가 이 교회 밖을 나가는 순간 내 일상적인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살아가지 않고 나 자신만 살아가는 자기 우상을 섬기고 또 세상의 가치관을 쫓아서 세속적인 가치관, 욕망을 쫓아서만 살아간다면 그게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쫓아서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5절 말씀에 보면은 여기에서 내가 돌아서라. 여기 돌아서라는 거 원어에 보면 떠나다, 벗어나다, 단절하라는 거예요. 지금 19가지 말한 거를 그냥 대충 이렇게 얼버무려서 살면 안 돼요. 완전히 돌아서 가지고 이별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삶에서. 그럴 때 경건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우리 6절에서 7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그들 중에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가 어리석은 여자를 유인하는 자들이 있으니 그 여자는 죄를 중히 지고 여러 가지 욕심에 끌린 바 되어 항상 배우나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느니라.
본절 이 앞선 5절에서 언급된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능력을 부인하는 자들에게 실제로 영향을 받은 사례가 있음을 보여줍니다. 한글 성경에는 번역되지 않았지만 헬라어 원문에 6절 가장 처음에 왜냐하면이라는 접속사가 있어서 왜냐하면 그들 중에는 이렇게 시작됩니다. 그래서 영지주의나 거짓 교사들이 실제로 이렇게 이렇게 여성이 혼자 있는 집에 이렇게 들어가서 그들을 미혹하고 잘못된 가르침을 준다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벌어졌기 때문에 바울이 이 얘기를 쓰고, 우리가 8절에 9절까지 이렇게 함께 살펴보면은 얀네와 얀브레라는 사람 얘기가 나와요. 그 사람이 이제 거짓 교사라는 거예요. 모세를 대적했다. 성경에는 여기밖에 안 나와요. 구약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얀네라는 게 아람어로 유혹하는 자, 얀브레는 반란을 일으키는 자, 그런 뜻이 있는데 성경에는 나오지 않지만 사도 바울이 이걸 쓴 거는 요나단 탈굼이라는 그 서적이 있어요. 거기에 나옵니다. 이 사람들이 모세 시대에 모세를 대적하고 미혹하고 거짓 교사들의 대표자로 나오고 있습니다. 아마 이제 바울이 가말리알 문화에서 공부하면서 이걸 배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 시대에도, 바울 시대에도 얀네와 얀브레와 같은 거짓 교사들이, 영지주의자들이 있었고, 또 오늘 이 말세에도 이런 자들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이런 자들을 잘 물리치기 위해서는 항상 말씀 충만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말씀을 그래서 매일매일 읽고 묵상해야 돼요.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리고 기도해야 됩니다. 성령의 조명으로 말씀을 잘 해석하고 적용할 수 있어야 돼요. 성령 충만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말씀 충만, 성령 충만해서 지금까지 말세에 이런 많은 유혹들과 유혹들을 잘 분별하고 물리치고 또 신앙으로 끝까지 승리하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